다 함께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혼아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혼아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니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큰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다시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또다시 시작된 세상의 불안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안에서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의 완전하신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강림무 12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항상 생각하며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제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먼저는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해야 하는 삶에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미워하는 일에 앞장설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라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다시금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루빨리 이 모든 사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소망합니다. 또한 광복절을 맞이하여 주님께서 우리나라에 허락하셨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나라가 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다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은혜를 다시금 바라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도남동 교회 안에도 더욱더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어떤 모습이건 우리 모두가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비록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주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더 간절하게 예배드리게 하시며 서로를 위하여 더욱더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더욱 커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어하는 교인들, 아파하는 교인들,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 주여 친히 인하여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귀한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 능력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어디에 있던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에 우리의 심령이 들어와 저희들을 살리는 말씀이 되어 영이 깨어나고 새 생명이 자라게 하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아들의 귀한 찬양을 들으시고 언제나 찬양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 믿사오며 사랑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광복기념주일로 함께 기억하며 예배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방역 지침에 따라서 허용된 인원에 맞추어서 현장과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여 드립니다. 변경된 방역 수칙에 따라서 현장 예배는 1부, 2부, 3부 각 30명씩 참석이 가능합니다. 새벽 기도회와 주일 예배 3부는 유튜브로 실시간 참여할 수 있으시고 홈페이지에도 영상이 올라가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계속해서 문자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행사 동부와 중부동부는 주보에 나와 있는 날짜대로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청년부는 현장 및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우리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전체 교사 기도회가 계속 수요일 오후 8시에 진행됩니다. 우리 함께 많이 교사분들 참여해 주시고 또 교인분들도 우리 함께 위로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는 구약성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으로써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온 저희들,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의 도우심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과 주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는
거룩하고 향기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은혜와 축복의 단비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손길들, 그리고 가정에서 또한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됨을 고백하며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고 행복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인생의 짐과 여러 가지 문제로 괴롭고 허덕이는 영혼에게 임하여 주옵시며 소망을 잃은 영혼들 하나님이 저들을 다시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삶의 길이 되어 주셔서 주님 안에서 참 생명의 길을 살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하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귀한 말씀을 함께 전하고 듣습니다. 부족한 것은 가려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믿음의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그리고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시간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걸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꼬맹이가 엄마하고 같이 치과에 가게 됐어요. 치과에 가서 검진을 받았어요. 이렇게 검사를 한 다음에 의사 선생님이 그 꼬마를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아무개한테 충치가 있어요. 그래서 사탕하고 초콜릿은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아이한테 가르쳐 줬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이가 조금 시무룩해지더니 자기의 손을 자기 주머니에 이렇게 넣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서 그 치과 의사 선생님한테 하나를 드리는 거예요. 뭔지 봤더니 사탕이에요. 그 사탕을 그 의사 선생님한테 주면서 그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선생님도 한 번만 맛보면 제가 왜 사탕을 못 끊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랬대요. 너무 사탕이 맛있으니까 자기한테 그래서 끊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이지요.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죄에 물들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삶은 아닐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우리나라의 광복과 또 해방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도 아마 달콤한 유혹이 꽤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게 힘든 일을 하지 말고 그냥 적당하게 편안히 살고 싶은 그러한 유혹이 아마 그들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시대와 타협하면서 그냥 살아가라 라고 하는 그러한 유혹도 아마 끊임없이 그분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면서 또한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도 아마 그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헌신의 길, 믿음을 지키며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런 고난의 길들을 걸어가셨잖아요. 우리가 오늘 광복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또한 믿음의 우리의 선배들이 되면서 국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많은 분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을 삶과 믿음을 보면서 우리 믿음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일도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렇게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은혜의 다스림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깨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도 결단해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만나게 될 때, 혹은 고비나 위기를 만나게 될 때 꼭 자신에게 던져야 하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그 질문을 한번 던져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자신이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지, 한번 여러분 자신이 어떤 답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삶의 여정, 인생의 여정을 이끄는 것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끕니까? 어떤 동기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 왔습니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을 누가 이끌고 있는가? 내 인생에 내가 살아가는 어느 동기와 목적이 내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 왔는가? 어느 분은 아마 본인이 하는 일이라고 대답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나의 자녀들 때문에 내가 살아간다, 이렇게 자녀들이 그 이유가 되는 분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은 본인이 가진 꿈 이상이 자신의 삶을 이끌어 왔다,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답은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건강한 신앙과 병든 신앙, 혹은 참된 신앙과 미신적인 신앙을 판가름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건강한 신앙인지 병든 신앙인지, 참된 신앙인지 잘못된 미신적인 신앙인지가 결정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병든 신앙 혹은 미신적 신앙에는 그 중심에 언제나 자기 자신이 서 있습니다. 나의 욕망, 나의 뜻이 중심이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건강한 신앙, 그리고 참된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언제나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거지요.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하고 있다면, 내 신앙이 건강하고 참된 신앙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살아가면 나의 삶을 그분의 뜻에 맡기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계획하심에 내 삶을 전적으로 의존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하는 거지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오해를 받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미움을 받을 때도 있고, 심지어는 박해를 당하는 그러한 때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지요. 그것이 믿음의 여정이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그러한 길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인생길을 걸어가지요.
나아가는 방향도 다를 수도 있고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도 다를 수도 있고 각각의 사람들이 처한 인생길의 상황도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모두의 인생길은 그렇게 쉽지 않은 길이 우리의 인생길이다 하는 것에서는 아마 누구나 공감하고 동의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는 인생의 무게에 짓눌려서 허덕일 때도 있기도 해요. 때로는 자신과의 끝없는 싸움을 싸워야 되는 그러한 순간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은 그냥 걷는 인생길이 아니다. 우리의 인생길은 순례의 길과 같은 거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순례의 길 아시지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기도 했어요. 그들이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불렀던 찬양 그리고 하나님께 올렸던 기도들이 우리의 성경에 남아 있기도 해요.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철로 역정이라는 책에 보면 거기에 등장하는 기독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고 또는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저런 순례의 길을 간혹 걷기도 하지요. 얼마 전까지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걸었던 산티아고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스페인의 순례의 길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으면서 자기의 삶과 인생에 대한 교훈을 얻기도 했던 그런 길이 있지요. 그런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사람들이 먼저 배우는 것은 내려놓는 것을 먼저 배울 거예요. 필요한 것이 많이 있어서 다 짊어지고 갔으면 좋겠지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배낭의 무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몇백 킬로를 내가 짐을 이고 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만을 선별해서 내가 짊어질 만큼만 지고 갑니다. 그래서 물건에 대해서도 내려놓는 것을 배우게 돼요.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걸으면서 복잡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들을 하나하나 내려놓으면서 그 길을 걷기도 해요. 때로는 내 아집과 경험을 내려놓습니다. 내 경험, 내 생각, 내 판단을 내려놓고 앞에 눈에 보이는 표지판만을 믿고 그것을 따라서 묵묵히 걸어가는 삶을 배우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이 그러한 순례의 길과 같다 하는 그러한 말이지요. 어느 분이 그러한 순례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글을 썼는데 사람들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가고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그분들의 삶에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하면서 남겼던 그 글에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서간 발길들이 그대의 걸음걸음에 복이 되기를. 또한 이런 기도도 있어요. 그대의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둥지를 틀기를. 그대의 마음이 뜻밖의 사건들 속에서 의미를 찾기를.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삶에 사실 하나님의 좋은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들을 우리가 거기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러한 축복의 글을 쓰면서 가장 앞에 모든 축복의 말 앞에 했던 축복의 글은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대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꽃이 피어나기를. 때로 힘든 길을 걸어갈 수도 있어요. 때로는 평탄한 길을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평탄한 길을 걸어가든 힘든 길을 걸어가든 그 발걸음이 닿는 모든 곳에 아름다운 꽃이 피기를 축복하고 그러한 것을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길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발걸음을 걷는 그곳에 그것이 평안한 길이든 때로는 험한 길이든 사막길이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이 걷는 모든 곳에 아름다운 꽃 향기인 곳이 피어나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보면 모세라는 한 사람이 걸어가는 한 여정을 만나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에 의해서 사명을 받고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모세는 지금 애굽으로 가는 여정에 올라 있습니다. 40년 만에 그는 애굽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그의 마음속에는 기대와 설렘보다는 아마 두려움과 걱정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었을 겁니다. 두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순종하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 여정에 오르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가 살았던 왕궁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왕궁에 가서 절대 권력자인 바로를 만나야 돼요. 그리고 그 바로에게 무엇을 전해야 되냐면 거기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줘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바로에게 전해야 했어요. 애굽에 내려가는 것도 두려운 일이고 그 절대 권력자 바로 앞에 가서 그러한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위험천만한 일처럼 보였지요. 그 일은 아마도 그의 생명을 거는 모험과 같은 일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애굽에 내려간다고 바로를 바로 만난다라고 하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를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몰라요. 그를 만난다 그래도 그에게 애굽의 큰 노동력, 큰 재산인 그 200만이 넘는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놓아주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참 어렵고 무모한 일처럼 보이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힘든 길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내려가요. 자기의 생각도 내려놓고 걸어갑니다. 그의 관심, 그의 아집, 그의 염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여정이 끝나 드디어 애굽에 도착했어요. 애굽에 도착했다고 그 길의 여정이 다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때 중요한 사명이 그 앞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바로를 만나야 됐어요. 어떻게 바로를 만나게 됐어요? 그를 만나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합니다. 그 모세의 이야기를 들은 바로 입장에서는 참 어처구니 없는 요구, 그러한 말이라고 생각이 됐던 것 같아요. 모세의 말을 들은 바로는 즉시 모세에게 답변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주가 누구인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내보내라는 것이냐? 나는 그 주를 알지도 못하니 내보내지도 않겠다. 내가 말하는 그 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라는 그분 나는 알지도 못한다. 그리고 그의 요구를 나는 들어줄 마음도 없다. 바로는 모세의 요구를 이렇게 가볍게 거절합니다. 모세의 요구는 바로 입장에서는 참 가소로운 말처럼 들렸을 수 있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모세는 어렵고 힘든 길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애굽까지 내려왔어요. 다행히 바로를 만나게 됐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생각과 기대에 의하면 바로가 모세의 말을 잘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서 바로 놓아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간 길이에요. 그가 스스로 원해서 간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사명을 주셔서 내려갔고 그대로 순종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게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그러한 기대를 할 텐데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그러한 요구를 하려면 그래도 수백, 수천, 아니 수십만의 그러한 병사들과 함께 와서 그러한 요구를 해도 들어줄까 말까 한데, 노인 두 사람이 와서, 모세와 아론, 나그네같이 허름한 사람, 복장을 한 그 두 사람이 와서 그 절대 권력자 파라오한테 그런 얘기를 하니 파라오가 들은 척이나 하겠습니까? 바로는 모세와 아론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와 아론은 들어라. 너희는 어찌하여 이 백성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냐? 어서 물러가서 너희 일이나 해라. 바로는 모세와 아론의 요구를 거절하고 거부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예정을 생각해서 한번 살려주긴 하는데 또다시 그런 얘기를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참담하고 고달프고 힘든 일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했던 노동이 아마도 벽돌을 만드는 과제였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일정량의 벽돌을 매일 만드는데 애굽 사람들이 그 필수 재료들을 공급해 줬는데, 모세가 가서 그 이야기를 한 다음에 바로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해요. 이제는 그 재료를 공급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필수적인 재료인 집을 그들이 스스로 구해서 벽돌을 만드는데 이전과 동일한 양의 벽돌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더 큰 괴로움이 그들 앞에 닥쳐오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그래서 나아갔어요. 그런데 모세의 이 시도는 실패로 끝나고 만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을 퍼붓습니다. 아니, 누가 우리를 도와달라 그랬나? 왜 갑자기 찾아와서 이상한 얘기를 해서 우리의 삶을 더 괴롭게 하느냐고 모세에게 아우성을 칩니다. 그 원망을 들은 모세, 마음이 얼마나 참담하고 괴로웠겠습니까? 그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해요. 이렇게 탄식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말한 뒤로 그 바로가 이 백성을 더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소연을 합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요. 뭔가 열심히 해보려고 그러고 최선을 다하는데 안 될 때가 있어요. 우리 신앙인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무언가를 해보려고 그러는데 더욱 어려워지기도 하고 실패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렇게 탄식하지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왜 안 되지? 여자 자매가 있는 집이었어요. 어린 아이들인데 집에서 놀고 있어요. 뭐라고 노냐면 두 자매가 앉아서 종이접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린 막내가 종이접기를 잘 못해요. 그 막내가 속상했어요. 자기 뜻대로 언니처럼 예쁘게 종이접기를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징징거리면서 속상해하고 있었는데 그 속상해하는 동생을 보면서 언니가 이렇게 동생을 다독거리며 위로해 줬어요. 괜찮아. 어디서 들은 말이 있어서 그런지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다음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동생을 위로해 줬대요. 그랬더니 그 동생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답을 했대요. 에휴, 우리는 어머니가 너무 많아. 그러더래요. 애들이 생각해도 실패하는 것 같은 일이 안 되는 일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그럴 때가 있어요. 지금 모세가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갔는데 안 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사람들은 원망을 하고 아우성을 쳐요.
그들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었어요. 근데 일이 더 어려워져요. 문제가 더 꼬였어요.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 마음의 실망감은 얼마나 더 컸겠습니까? 일이 더 어려워지고 심각해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방법도 없는 것처럼 여겨진 상황이 모세의 상황입니다. 어느 시인이 인생을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인생은 꼭 길 없는 숲 같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인생이 뭐 같냐? 숲 같다는 거예요. 숲. 그런데 그 숲에 길이 나 있어서 사람들이 잘 다닐 수 있는 그런 숲이 아니라 길이 없는 숲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갈지는 몰라요. 방향도 잡을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꽉 막혀서 갈 수도 없는 그러한 숲 같은 게 우리의 인생이다, 이렇게 그분은 표현을 했지요. 언제나 전진만 하고 목표점을 향해서 나아가는 인생이었으면 좋겠는데, 가다 보면 꽉 막힌 것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막다른 길에 도달한 것 같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끝에 도달한 것 같은 그런 때가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벼랑 끝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꽉 막힌 것 같은 길 없는 숲 앞에 처한 것 같은 그러한 때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모세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왔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왔지만 지금 그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말씀에 붙들려 왔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해서 읽은 겁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모세,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어떡할 수도 없고 길이 막힌 것 같고 답답하기만 한 그 모세,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는 것 같은 그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답답한 상황에 있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행할 거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거야. 내가 강한 손으로 역사할 거야. 이 강한 손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내가 강하게 강한 손으로 역사할 거야.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너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이끄시겠다는 거예요. 꽉 막힌 것 같은 너의 상황, 도저히 길이 없는 것 같은 너의 상황, 너의 삶, 내가 다스리고 인도하고 이끌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일이 안 될 때, 어려울 때, 실패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아야 돼요. 내가 보게 되리라. 내가 이것을 보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이렇게 권면하시고 그를 다독이신 다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고 은혜를 주실 것임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 말씀에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언약을 기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부터 빼낼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고역에서 내가 그들을 건져낼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속량하여 낼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끝난 줄 알았습니다. 이제 길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더 이상 길이 없고 더 이상 가능성이 없어진 것 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를 향해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을, 그 일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너희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끝난 것 같은 너희 인생, 그 길을 내가 친히 역사하고 길을 만들고 행하고 다스릴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인생길에 평탄하고 좋은 길만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길에 늘 따라오는 것이 사막길, 광야길입니다. 세상의 눈,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눈만 가지고 보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사막의 모래, 황량한 벌판밖에 보이진 않을 겁니다. 벼랑 끝만 보이고 막다른 길에 도달한 것처럼 느껴지고 보이고 이제 땅 끝에 도달해서 더 이상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그 땅에서 육신의 눈, 세상의 눈을 가지고 보는 시야일 겁니다. 그 눈을 가지면 우리의 인생은 이제 길 없는 숲 앞에 선 것처럼 막막하고 답답하게만 보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 영혼의 눈, 마음의 눈을 열고 그곳에 서 있으면 하늘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아, 이 답답한 나의 인생의 상황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이 믿음의 눈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분의 이야기예요. 잘 들어보세요. 누구나 결말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을 올바르게 이루어 놓으실 것이다.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결말이 어떨지 아무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올바르게 이루어 놓으실 것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믿고 이끄심을 믿는 사람은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바울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올바르게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구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지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뜻하신 그 목적을 성취하시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셨어요.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 십자가상에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지휘하심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바로 그 길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이끄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의 여정을 이끄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계획, 목표, 뜻이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었습니까? 저는 어떤 모양이 됐든지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귀한 존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고 선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인생입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끄심, 지휘하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오늘 제목으로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잡았어요. 이거는 제 표현이 아니라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그분이 표현한 그 표현이에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모험이라는 거예요. 모험이에요. 물론 불확실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지휘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길을 걸어간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막다른 길에 서 있고 벼랑 끝에 서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자신의 인생이 실패한 것 같고 해도 안 되는 것 같아서 괴로운 분은 안 계십니까? 앞길이 불안하십니까?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삶은 달걀 같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달걀은 삶으면 삶을수록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괴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시련과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 중에, 시련 중에 우리는 더 단단해져요. 그 고난과 시련 중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다스림, 인도하심에 대해서 더 분명한 확신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분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확신을 갖지 못하고 분명히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심지어는 실패나 실수를 통해서도 우리를 인도하신다. 실수하고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사건에서 사건으로 인도하신다. 우리는 나중에야 비로소 우리가 알지 못하던 가운데 인도를 받고 있었다는 것을, 하나님이 신비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신비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불안하니? 실패한 것 같아서 걱정이 되니?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라 하시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일을 할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을 내가 보게 될 거야. 그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언가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꽉 길이 막히고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은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같은데 계획대로 일이 안 되고 이제는 꽉 막힌 답답한 길 없는 숲 앞에 선 것 같은 상황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일을 할 것이고 내가 행하는 그 일을 내가 볼 것이다. 내가 강한 손으로 역사한다.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에게 분명히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고 다스리고 그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임을, 새 길을 열어주실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도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인생길임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답답하고 힘들고 불안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여 담대하게 믿음의 길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이어 찬양하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한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들이 드리는 예물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는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뿌려지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생명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바친 손길들, 그 마음 정성, 그들의 소망 위에 주의 도우심의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총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넓고 위대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계셔서 불안한 우리의 인생길, 길이 끝난 것 같고 막힌 것 같아서 답답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친히 찾아오셔서 내가 행할 것이라고, 내가 일한다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보리라고 말씀해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가정, 자녀, 손들, 저들이 수고하며 애쓰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이 토남동 제단 위에, 그리고 여전히 불안하고 앞길을 알 수 없어서 방황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